오늘 열왕기하 2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캠프파이어 해보셨어요? 캠프파이어 어렸을 적에 수련회 가면 꼭 하는 게 마지막 날 밤에 캠프파이어잖아요. 캠프파이어를 처음 할 때 장자가 쌓아놓고 저 위에서 철사를 연결해서 불덩이를 쫙 내려보내요. 그러면 가운데 기름을 미리 부어놓은 소금들을 준비해놨다가 불이 닿으면 팍 불이 올라와요. 그러면 다 같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면서 다들 막 기뻐서 찬양을 막 하죠. 그 불 주위를 뛰어다닙니다. 한참을 이제 불을 피워놓고 캠프파이어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 파할 때가 되면 이게 다 재가 돼요. 재가 돼서 이제 끝났다 들어가야지 할 때 그때 이제 조금씩 붙던 그 기름 있잖아요. 이게 조금 불이 작아지면 붙고 작아지면 붙고 하던 마지막 불을 이제 불을 관리하는 선생님이 마지막에 에이 얘다 마지막이니까 한번 이거 다 부어줄게. 그리고는 훅 부어요. 그러면 그동안 조금 부을 때 이게 불이 조금 올라오던 게 마지막 이제 끝났으니까 남은 기름을 쫙 부으면요 불이 확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그 불이 처음에 봤던 불보다 더 멋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와, 뭐 불이 다 좋아했는데 마지막에 그 남은 기름통을 한 절반 남은 거 다 부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쫙 불이 올라오는데 그게 얼마나 멋있는지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보려고 안 들어가고 버티고 있었어요. 다들 끝물 되면 다 이제 들어가거든요. 야, 들어가자, 숙소 가자, 춥다. 막 들어가는데 저는 아니야, 저거 봐야 돼. 막 모기가 막 물고 뜯기어가면서 그걸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그 한 번의 불쇼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까지 본 것보다 훨씬 더 뜨겁거든요. 훨씬 더 화려하거든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 요시야 왕은요, 제가 별명을 붙여봤어요. 유다의 마지막 막판에 등장하는 불쇼다. 그동안 간간이 있었어요. 간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들이 있었고 간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들이 있었어요. 없지 않았어요. 근데 대부분 악한 왕들이었죠. 게다가 이 직전에 할아버지가 므낫세, 가장 악하다, 정말 이렇게 악할 수 없다고 하는 므낫세가 할아버지고 아버지 아몬은 2년 왕하고 물러났는데 아몬도 므낫세랑 똑같은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와 아몬이 악한 왕의 극을 달했을 때 그 아들 요시야가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1절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렸으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그랬어요. 요시야가 8세의 왕위에 오릅니다. 여러분 이보다 조금 더 어린 때 왕이 됐던 분 기억나세요? 지금까지 우리 머릿속에 잘 각인되어 있는 할머니 아달랴가 모든 자손을 다 죽일 때, 왕족을 죽일 때, 그때 고모랑 고모부가 빼내서 성전에서 7년간을 잘 기르다가 7세의 왕이 되었던 요아스가 있었죠. 네, 이게 성경 공부할 때 많이 헷갈려요. 7세의 왕이 된 요아스와 8세의 왕이 된 요시야가 굉장히 헷갈려요. 그런데 요아스, 요시야, 7세, 8세 나이도 비슷하고 이름도 비슷한데 더 중요한 건 하는 짓도 비슷해요. 신기하게. 그래서 정말 많이 헷갈리는데 요아스 때 한번 살짝 불이 붙었거든요. 근데 그게 므낫세 아몬에 완전히 꺼질 뻔하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마치 기름을 붓듯이 확 타오르는 장면이 이 요시야예요. 요시야가 어머니가 여디다인데 여디다가 누구냐?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그랬어요. 보스갓은 지명, 땅 이름이고 아다야는 사람 이름인데 그러니까 아다야의 딸 여디다가 어머니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버지 아몬이 죽었으니까 왕위에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이가 8세밖에 안 돼요. 8살이에요. 그 8살밖에 안 된 아들이 누군가는 섭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섭정을 했을 사람이 제일 그래도 희망이 있는 사람은 엄마인데 엄마가 아다야의 딸이다. 아다야라는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아다야가 누구냐면 역대기에 보면 레위지파 찬양하는 사람들 이름에 아다야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요시야의 어머니는 레위지파 제사장의 딸이었을 것이다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요시야는
제사장의 딸인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서 8세 그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그러나 어떻게 살았다고요? 2절에 보시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노란색을 드셔야겠죠? 노란색을 드시고 이제 노란색 칠할 일이 거의 없어요. 이 뒤로는 거의 노란색 쓸 일이 없어요. 이제 분홍색만 열심히 쓰면 되는데, 자 쳐볼게요. 요시야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는 사람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상 숭배하고 외국 강한 나라 붙어가지고 그 나라들을 의지하고 산당 만들고 이랬던 왕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 보기에 어떻게 하면 인기를 끌까? 어떻게 사람을 만족시킬까? 거기에 혈안에 대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죠. 게다가 그의 조상 누구의 길로요? 다윗의 길. 그런데도 또 다윗의 어떤 길? 모든 길로 행했다. 어마어마한 왕인 거죠. 막판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유다 역사 막판에 잠깐 불을 피웠죠. 다윗 이후로 이런 왕이 없다. 그런데 그 다윗의 모든 길을 따랐던 왕이 또 나오잖아요. 요시야. 마지막 불꽃이죠. 마지막 불꽃. 자,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갔다. 그 자신이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다. 게다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좌는 어디고 우는 어디예요? 네. 꼭 이 말을 나는 어느 정당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로 해석하는 분도 계시는데 나는 좌익도 아니고 우익도 아니다. 나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다. 예. 그러다가는 여러분 맹탕 인생이 됩니다. 예. 분명히 나의 소신을 밝히는 게 좋은데 좌우에 치우치지 아니한다는 말은 그런 거죠. 왕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하겠어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 여기서 얘기하고 저기 가면 저기서 얘기하고 아무튼 가는 데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얼마나 얘기들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가면 정치인들이 그렇잖아요. 여기 가면 잘 보이려고 여기서 아이고 그래요. 네, 당신들 뜻대로 해주겠습니다. 여기 가면 또 당신들 뜻대로 해주겠습니다. 가는 데마다 다 잘하겠대요. 다 열심히 하겠대.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죠. 요즘 이제 대선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이거 누굴 찍어야 되나 고민이 많잖아요. 네, 잘 보셔야 돼요. 가는 데마다 좋은 소리 하는 사람 그 찍어주면 안 되죠. 왜? 가는 데마다 좋은 소리를 한 걸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념이 있고 신조가 있고 때로는 욕을 먹어도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요시야는 그랬단 말이에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단 말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모두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에 제일 어려운 거예요. 모두에게 잘 보이는 거. 모두에게 좋은 사람 되는 거. 이거 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예수님도 그거 못하신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하려고 그래요.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 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되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사람들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삶을 살지 않고 신앙의 중심을 잡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만 보고 가겠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나 하는 것이 22장과 23장에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역대하에도 보면 어마어마하게 이 사람에 대한 분량이 나와요. 분량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주목할 일이 많고 그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오늘 22장의 핵심이 어디냐면 성전을 수리합니다. 성전을 수리한다는 말은 성전이 지금 므낫세와 아몬 아버지 할아버지 때 온통 다 망가져서 온통 이방신이 득식을 하게 됐어요.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라 온통 우상을 섬겨요. 그걸 다 지금 수리를 합니다. 수리를 하는데 8절 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번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번에게 주니 사번이 읽으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했냐면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전이 뭐 하는 데죠? 성전이 제사 지내는 데죠. 하나님께. 그리고 말씀 가르치는 데예요. 그러면 성전에서 율법책이 나온 게
신기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입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동신교회 본당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공사하는 사람들이, 공사 책임자가 담임 목사님 여기 좀 보세요. 그래서 왜요? 성민교회 본당에서 리모델링 하는데 글쎄요, 뭐가 나왔나 보세요. 뭐가 나왔는데요? 성경책이 나왔습니다 하고 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건이에요, 아니에요? 집에서 지금 잘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사 책임자가 제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서 목사님 이거 좀 보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성민교회 본당을 수리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게 뉴스예요, 아니에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양반아, 밥이나 먹고 입시다. 좀 그게 뭐가 대단한 일이라고. 성민교회 본당에서 성경책 나오는 게 뭐가 대단한 일이에요? 아무 일도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왜 뉴스가 됩니까? 이게 뉴스가 될 정도로 성전이 완전 망가졌다는 얘기죠. 성전에서 율법책이 되게 뭐가 대단해? 아무 일도 아닌데 왜 성경은 이렇게 흥분하며 우리에게 우와 하면서. 왜요? 그만큼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성전에서 율법책이 나오는 게 신기할 정도로,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성전이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이미 아세라 목상과 바알 신상이 다 가득 차서 하나님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성경책, 이 당시에는 두루마리 아니에요. 두루마리 하나 나온 게 정말 대단한 뉴스거리가 될 정도로 성전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자, 그걸 들고 왕에게 뛰어와요. 그랬더니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그 위에 10절부터 보시면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ki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그랬죠. 자,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책이 나온 것도 신기한 일이고요. 그 내용은 더 신기했어요. 아마 이 요시야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나 봐요. 처음 들으니까 11절 어떻게 해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 노란색을 들으시고요. 한번 표시해 볼까요? 자, 그 위에 왕의 앞에서 읽음에부터요. 왕의 앞에서 읽음에 10절 마지막 절부터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랬어요. 찢었다. 여러분,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게 무슨 의미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남유다의 왕인데 나는 왕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왕의 옷을 찢었다는 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라고 하는 표시예요. 이 옷이라는 건, 의복이라는 건 그 사람을 대표해 주는 거 아닙니까? 왕의 옷을 입으면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히 행했다는 것도요, 정말 그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정직하게 행했겠어요? 그냥 자료를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고증해가면서 정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망쳐버린 이 남유다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 요시야가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발견하고는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그런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우리 민족을 끌어오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는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요시야가 절대로 나쁜 왕이 아니었어요. 잘못 사는 왕이 아니었어요. 정직하게 행했고 다윗의 길로 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니까 내가 너무 더러운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못 살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를 돌아보니까 너무나 부끄러워 참을 수가 없어서 옷을 다 찢어버렸다. 그리고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망해가는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 대대로 이렇게 악하게 살아왔는가?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랬구나. 그리고는 철저하게 이 말씀에서 다시 출발하기로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얼마나 귀한 모습이냐. 유다 말기에는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뉘우치고 자기를 옷을 찢으며 부인한다? 상상할 수가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왕들은 어떻게 하나 볼까요? 예레미야 갑니다. 예레미야 36장으로 가봅니다.
일반적으로 왕들이 어떻게 했나?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봅니다. 36장 20절. 예레미야 36장 20절은 1111쪽에 있네요. 1111이네요. 네, 1111쪽에 보시면 구약 예레미야 36장 20절이 있는데 보세요.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그랬어요. 이 두루마리가 바로 성경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발견된 성경이에요. 똑같은 책이에요. 똑같은 율법책이에요. 이 요시야가 성전에서 발견된 이 두루마리를 들고 가서 왕에게 읽어주는데 이 왕의 귀는 누구냐?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자, 딱 한 대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그 요시야는 아까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와,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했구나. 이거 말씀 안 들어서 우리가 망했구나 그랬는데 그 아들은 어떻게 하나 보세요. 21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자 이게 왕과 모든 고관들 앞에서 낭독을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읽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때는 22절 그때는 아홉째 딸이라 왕이 겨울궁전에 앉았고 그 옆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자 뭔가 좀 불안하죠. 갑자기 성경책이 있는데 두루마리 있는데 화로가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23절 분홍색을 드시고 이제 표시를 합니다.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자, 아까 그 요시야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자기를 부인하며 뉘우치며 회개하던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 여호야김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낭독하니까 면도칼을 들고 읽었냐? 쫙 잘라서 화로에 떠서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이고 웃기고 있네. 그리고는 잘라서 넣고 잘라서 넣고 잘라서 넣고 잘라서 넣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전혀 요만큼도 그 양심에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을 맞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와닿지 않고 이 말씀을 전면으로 거부하면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거 전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 너무 악함의 끝을 달리는 거죠. 이게 누구예요?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왕들이 다 이렇게 살았는데 요시야만큼 어떻게 살았냐? 이 마지막 타오르는 불꽃인 요시야는 어떻게 살았냐? 그 말씀이 너무나 아파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 나라와 민족이 너무나 아파서 자기는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옷을 찢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비우시면서 말씀을 잘라서 불에 태워버려요. 화로에 넣어버려요. 그리고도 그 마음에 전혀 뉘우침이 없고 깨달음이 없고 그 마음에 떨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떨려서 너무 두려워서 너무 이 말씀이 생생해서 옷을 찢으며 회개해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렇게 봐도 요시야라는 왕은 비록 어려서 왕 위에 올랐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왕인가. 요시야가 죽고요. 22년 만에 남유다가 망해요.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면 망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왜 이 남유다의 역사 끝에 이러한 훌륭한 왕을 세우셨을까요? 왜 이렇게 훌륭한 왕을 진작 세우시지 므낫세 아몬으로 철저하게 망가져버린 철저하게 유린돼버린 이스라엘 땅에 요즘 애들 말로 쓸데없이 고퀄인 쓸데없이 너무너무 선해 쓸데없이 너무 훌륭해 이런 마지막 불꽃을 왜 태우게 하신 걸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행적 가운데 수요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신약성경 45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자, 예수님이 이 고난주간 마지막 수요일 날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인이 정말 값비싼 향유를 들고 와서는 그 향유를 그냥 예수님께 부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머리에 그냥 부어버렸어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막 화가 나서 다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 귀한 걸 허비를 하느냐. 왜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면 어떡하냐. 그거 팔면 그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 도울 수 있는데 그거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냐 라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거 좋은 일이야. 잘했어 라고 말하세요. 왜 잘했어요? 11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제 곧 내가 죽는다. 내가 죽는다고 몇 번을 말했니? 니들은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잖아. 니들은 제자라는 아이들은 내가 죽는다, 십자가 진다, 죽는다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그거 믿지 않았지. 왜?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내가 죽으면 니들 인생이 불리하니까 니들은 계속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저 여인만큼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의 가장 귀한 걸 내게 쏟아 부어주고 있구나.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1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여자가 한 행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던 이 행위를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 쓸데없이 고퀄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쓸데없이 선하다, 쓸데없이 좋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게 참 좋은 일을 하였다. 왜? 나의 장례를 준비해 주었다. 참 고마운 분이다. 내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들려지게 하겠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시야의 인생이 이해가 됐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볼 때는 곧 남유다 망할 텐데, 곧 망하는데, 게다가 요시야 이후로는 전부 그냥 정말 세상말로 허접한 왕들, 정말 뭐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왕들, 이 나라 저 나라에 끌려다니다가 그냥 죽는 게 일인 왕들밖에 없어요. 그 왕들이 누구냐면 다 요시야의 아들이고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고 요시야의 손주고 다 그래요. 그때 나라가 다 망해요. 요시야 죽고 22년 만에 나라가 망하는데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요시야를 이 남유다 말년에 이렇게 쓸데없는 고퀄의 왕을 보내셨을까? 왜 이렇게 마지막에 불꽃을 타오르게 하셨을까? 생각해보면 예수님께 부었던 그 향유 옥합을 깨어드렸던 그 여인처럼 요시야는 자신을 깨어드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의 장례를 준비한 거죠. 남유다의 장례, 이 나라가 망하는데 이렇게 망할 수는 없다. 이렇게 그냥 므낫세의 피로 물들인 므낫세의 정치로 끝낼 수는 없다. 뭣도 모르고 므낫세를 따라갔던 아몬으로 끝낼 수는 없다. 다시 한번 요시야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함으로 이 남유다가 어떻게 생겨난 나라고 어떻게 이어져 온 나라인지를 그 나라의 마지막을 그래도 준비하면서 역사의 한 점을 찍고 사라져 간 것이죠. 예수님께 이 여인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희망을 가져요. 아, 죄 많고 연약한 우리가 예수님께 위로가 될 수 있겠구나. 어떤 때요? 나를 부인할 때요. 나를 부인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 욕심, 내 거, 내 주장, 내 계획으로 살았다면 이 고난주간에는 한 번이라도 나를 부인하고 내 계획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번 더 불타오르는 불꽃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타오르면 좋겠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불타오르길 원하십니까? 나의 무엇을 깨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겠습니까?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거룩한 낭비예요. 거룩한 낭비. 사람들은 말해요. 예배는 시간 낭비다. 예배는 물질 낭비다. 예배는 자원 낭비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는 것, 전심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러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려가시는, 다시 한번 불꽃이 타오르는 부흥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오늘의 기도 제목, 하나님 무엇으로 불타게 하시겠습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 예배로 불타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타오르는 불꽃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위로하는,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유다의 끝자락에 서서 불타올랐던 그 요시야처럼, 예수님의 장례를 앞두고 자기를 부인하고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처럼 오늘도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불타오름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유다의 망해가는 역사 가운데 마지막으로 불타올랐던 요시야의 귀한 모습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정직하게 행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 앞에서 교만하여 그 말씀을 갈기갈기 태워버리는 어리석은 왕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치며 내 마음을 두드리며 아파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선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그 마지막을 향유를 부어드렸던 그 여인처럼, 그래서 준비하였던 여인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에서 깨어드릴 우리의 마음에 그 향유 옥합을 찾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민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